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한 심령 위에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죽으셨고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느끼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제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로마에 있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붙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답니다. 잘못하면 잡혀서 죽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구원의 확신, 죽으면 천국,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고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논증을 로마서를 교리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집을 짓는데 이 기초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단단해야 집을 그 위에 올릴 수 있잖아요. 사상누각, 호선아, 사상누각이 뭐야? 들어봤어?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지어요? 모래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럼 파이고 그러면 집이 쓰러진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사상누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조와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리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교리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면 구원에 대한 구원론, 인간에 대한,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것들 다 돈이네, 돈. 사람을 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 모이고 돈이 여기 많은 곳이네,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인.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물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을 왜 벌어야 되고 돈이 왜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생각.
근데 사람들은 요즘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철학과 없어진 지 오래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 여러분 대학교가 왜 생겼는 줄 알아요? 모르죠? 왜 생겼는지. 대학교에 최초의 과목이 있었을 거 아니야, 효빈아, 그치? 무슨 과목일까? 부동산학일까? 아니겠지, 왠지 느낌이. 뭐가 또? 대학교의 첫 번째 학과가 신학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이 유니버시티가 생기게 된 이 대학교가 처음 생겨서 개설된 학과가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그 다음이 철학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무엇이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인문학. 근데 요즘 신학, 인문학 그런 거는 장사가 안 돼. 뭐 부동산 개발학, 무슨 이 돈하고 관련된 학과들만 인기가 있고 무슨 철학이요? 철학이 밥 먹여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를 안 해.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지?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근데 이제 언제 관심을 가져요? 죽을 때쯤 관심을 가져요. 이 죽음이 자기 코앞에 왔을 때. 그때서야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너무 늦어. 안타깝죠. 그때서야 그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그리고 중요한 거,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어저께 그걸 누가 찍었더라고. 메릴랜드 주인가? 어제 뉴스 본 사람 있어요? 다리 위를 조깅하고 있었어요. 밤에. 겁나게 큰 다리요. 차도 막 다녀. 근데 그 밑에 배가 지나가다가 겁나게 큰 배가 기둥을 쳤어. 다리에 한 기둥을. 그러더니 그 다리가 그대로 굉장히 긴 다리가 전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누가 찍었더라고.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 다리를 띄고 있는데 다리가 무너졌어.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 지금. 그 배가 지나가다가 큰 선박인데 유조선인가? 기둥을 툭 치면서 기둥을 치니까 다리가 그냥 뚝뚝뚝 끊어지더니 전부 폭삭 주저앉았어. 날벼락이지. 그 다리 위를 뛰고 있던 사람이나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던 차량이나 다리가 무너질 줄 알았겠어. 진짜 날벼락인 거지. 그게 뉴스에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야, 보면서도 저게 사실일까? 뭐 CG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네. 언제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몰라. 뭐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다.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이다.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상급을 쌓을 수가 있어요.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때는 그냥 딱 심판만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쓸 때 고난이 있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게 주된 내용인데, 로마서 8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빠졌잖아.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랑장과 믿음장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이 소망장만 조금 어디를 소망장이라고 해야 되느냐,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망은, 이 천국은 어제와 말씀하고 또 이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소망을 미래라고 보고 소망을 어떤 비전이라고 봤을 때, 비전을 이루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즉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뎌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왜?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 오늘 내가 놀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 오늘 내가 놀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된다.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뛰고 있어야 되지? 내 애들 다 놀러 가는데? 왜 내가 지금 애들 다 놀러 가고 이렇게 방학이고 그런데 왜 책 보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지? 왜긴 왜야?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루 종일 게임에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면 또 게임하다가, 그러다가 애들이 나오려면 나가서 술이나 한잔 먹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래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이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배 아프네 가서 봤더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새 영국이 술렁술렁거리고 있죠. 킹께서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 중이고, 왕세자 빈 미들렌이야 미들턴이야? 미들렌이에요? 미들턴이에요? 네? 미들턴이지? 네. 미들턴 왕세자비가 암을 선고받고 지금 또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 왕과 왕실이 지금 난리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이 중에 지금 암세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근데 왜 그런 고난이 오는 거를 견디고 참느냐? 또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미래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게 없으면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자포자기한다, 포기한다. 어려움이 오면 신세 한탄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근데 비전과 소망의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그걸 인내하고 견디고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아니 그걸 해야 이걸 이루지. 그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이루냐고. 그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의 꿈이 있냐고. 거긴 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8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썼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다. 잘 보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라고 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거를 빚으로 여겨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빚진 거지. 빚이 있는 거지. 아니 밥 한 끼 사준 것도 내가 다음에 살게. 내가 뭐 이번에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다음에 살게. 밥 한 끼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겠냐?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했어. 여러분을 키우느라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희생을 하고. 그러면 그 희생에 그 고생에 고마움을 알고 여러분이 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여러분 똥 싸고 아무 때나 똥 싸고 엄마 아빠 밥 먹는데 똥 싸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똥 싸고 똥기저귀 갈고 갈게 한 거 그게 누구야? 다 여러분이야. 그걸 부모들이 다 한 거야. 그럼 부모님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똥 싸고 기저귀 차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윤영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해야 돼? 내가 볼 거야. 너 양로원에 갔다가 넣나 안 넣나, 요양병원에 갖다 집어넣나 안 넣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린아이는 출생과 삶과 죽음은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건데 늙으면 애가 돼. 신체의 기능이나 정신도 애가 된다고. 치매가 걸리면 더 확실해져. 완전히 애가 된다. 아무 때나 똥 싸, 아무 때나 오줌 싸. 근데 그걸 짜증을 내. 힘들지. 근데 어린아이하고 똑같아. 근데 그걸 다 했어 너네 부모는. 근데 부모들은 요양원에 갖다 집어넣냐고. 그런 빚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만 그걸 빚으로 여겨. 그분의 희생이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여기느냐? 나를 대신해서 했다고 여길 때 빚으로 여기는 거겠지.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야. 크리스찬은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예수님에게. 그러니 네 육신대로 좋은 대로 살지 말아라. 네 정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데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대. 전호선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봐. 몇 살까지 살고 싶어? 80? 진짜로? 너 하나님 들으시고 너 80밖에 안 살고 싶어? 100살까지 살고 싶어? 100살이면 충분해? 자,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이 말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이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걸 죽여. 이걸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돼.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 여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걸 참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살 소망이 있지? 생명이 연장되지. 여기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이거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시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 다시 살아. 죽는다고 했다가 다시 살아. 비슷한 얘기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사는 살아있는 생명을 아직 죽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돼.
그러나 인간의 의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는 못해. 그 능력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사의 말이 환자의 삶을 연장시키듯 생명을 연장시키듯, 그러나 의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는 줄 알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돼지의 신장 투석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죠? 평생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신장이 없어. 왜? 기증을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이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은 없으니 돼지의 신장을, 유전자를 조작을 했대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인간에게 가장 맞게끔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식을 했네. 근데 결과가 좋다. 그래서 새로운 혁명이다.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죠. 당연히 거기까지 갔어.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과 존재가 있는 사람은 다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야. 근데 아직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안 느껴지잖아, 체감적으로. 근데 지금은 느껴져?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게 그게 또 이제 왠지 그거는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 여러분이 저 태양이 어떻게 뜨지? 어떻게 밤하늘의 별이, 어떻게 이런 바다가 생겼을까? 저절로 생겼겠지라는. 왜? 우리가 상상을 못해. 이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거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에 얘기했으면 어때? 저놈을 매우 쳐라 이랬겠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말을 하는 저놈을 매우 쳐라 이랬겠지. 근데 오늘날은 그게 억셉이 되는 시대에 살아. 조금 더 하면 어떻게?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다는 말을 조선시대에 했으면 저놈을 매우 치든지 어떻게 죽여라 이랬겠지. 근데 지금은 하늘을 나는 택시가 곧 상용화가 돼. 곧 coming soon.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같은 말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은 이재용의 말을 들어요? LG전자 회장이 누구지? 40대 회장 된 구본문가? 구광문가? 네? 본무? 광모? 건모? 건무? 구건무? 구광모 아니요? 광모? 광무요? 광모 같은데 아무튼 광모인지 광문지 40대 저기가 됐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구광모 씨의 말을 들어야 돼? 이재용의 말을 들어야 돼? 보소나. 그렇겠지. 왜? 삼성 사람이니까. 너는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옆집 아저씨 말을 들어야 돼? 왜? 왜 대답을 못하지 저거? 너는 내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세상 말을 들어야 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성도인데 내 얘기를 듣고 따라야 돼? 다른 교회 목사님 말을 듣고 따라야 돼? 그건 소속에 대한 문제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말씀을 듣지를 않냐고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소속에 대한 문제,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잖아요. 입양. 그러면 입양하는 순간 그 입양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지. 당연하죠. 비슷한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왜 이 양자의 영으로 설명을 해주느냐?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어. 그거를 이해하라고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 호선이 너 다리 밑에도 주도 왔다는 소리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 사실을, 그 천기를 누설했어? 니네 집안에서 누가? 내가 보니까 너 왠지 입양된 것 같다는, 아니면 주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들어봤어? 다리 밑에도 주워 왔다는 말? 한번 심각하게 너의 뿌리를 좀 찾아보든지. 어렸을 때 만약에 입양을 해가겠다. 모르는 거지. 말하기 전까지는 누가. 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서 입양된 사람이 있다. 원래 어서 주워 왔다든지 아니 고아원에서 입양을 어렸을 때 막 2살 때, 1살 때 했다. 그러면 말하기 전까지는,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 그래서 말해줘야 돼. 원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 그걸 전하는 일을 하는 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거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너 때문에 죽으신 거다. 이거를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호선이가 부모님이 얘기해가지고 너 주워왔다. 이걸 말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여기 몇 명은 야 내 얘기를 그대로 믿는 것 같다. 호선아. 너 주워온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효빈이가 제일 의심스러운데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해줘. 양자의 영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양자 삼았고 옛날에 왕이 나를 양자 삼았다. 뭐 얼마나 겁낼 게 있겠어요? 그런 의미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호선이 너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불러? 야 대단한데? 목사님은 입만 열면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이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되게 어색해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대화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못 불러요. 되게 어색해. 아직 그 관계가 안 됐거든. 어색해한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알 수가 없어.
17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의 개념을 알아요? 효빈이 외동이지, 무남 동녀지, 외동이지 너. 하나지. 그러면 부모님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지? 어? 너야? 친하게 지내잖아. 나. 자식이 다 받아요. 현재 법적으로. 상속자라는 거야. 자녀는 이퀄 상속자라는 거야.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라고 성경에 나와. 그분은 친아들, 우리는 어떻게 돼? 입양한 아들. 양자니까, 양자의 영이니까. 이해됐어요? 양자의 영. 그분은 독생자. 효빈이라도 입적을 해야 되나? 그게 좀 떨어질 텐데. 누가 너네 집안에 누게 입양해가지고 자녀를 올리면 너랑 똑같은 권한을 받는다고. 너도 일이고 여기도 일이야. 몫이 호적에 올라가면 비슷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핵심. 만약에 상속자라면 영광도 받지만 재산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효빈이가 좋아가지고 무남 동료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엄마 재산을 다 받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네가 다 받거든? 근데 돌아가셨어. 어떻게? 예를 드는 거야.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재산도 재산인데 빚이 한 50억이네. 재산은 40억인데 빚이 50억이래. 내가 모르는 빚이 있어서 사업하시다가. 그러면 효빈이 어떻게 할 거야? 재산이 40억이고 빚이 50억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0억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너 어떻게 할 거야? 법을 또 안 해.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내가 안 갚을 수 있어요. 호선아, 잘 알아들었지? 너 외아들이냐? 쟤도 외아들이네. 친하게 지내자. 상속을 포기하잖아요? 영광을 포기하잖아요? 고난도 안 받아요. 그런데 영광을 얻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고 천국에 대한 영광을 얻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던 거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만들어냈어? 말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말도 잘 만들어내. 크로스 크라운 비슷하잖아.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 그거는 순리고 원칙이요. 힘들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격을 하냐고. 힘들게 남들 놀 때 먹을 거 안 먹고 몸 관리하고 운동을 한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그냥 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 일확천금. 돈벼락. 어서 말도 잘 만들어내. 돈벼락을 맞고 싶어 해. 돈벼락 맞으면 죽어. 상속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영광을 얻거든요. 아멘? 천국을 가. 근데 그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나 때문에 희롱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고통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성경에도 알려줘.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욕 많이 먹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다 알려주셔.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비겁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한다. 그 찌질이들이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숨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니네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셨다. 이거를 막 전하다가 잡히고 고난받고 그러다 다 죽어. 순교를 해. 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자기가 만났거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없어. 기록에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라는 사람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가 의심이 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시면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많은 사람이 입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고 대학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길 공부할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이야.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거를 진리를 전하다가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일진데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헛짓거리 하다가 고난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지. 내 잘못이니까, 내 죄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고난을 받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 고난이 복이 된다고. 근데 내 잘못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못된 범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도 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힘듦, 어려움 좀 경험해보자. 그러한 인생을 남은 인생 가운데 좀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려주셔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보고 고난도 당해보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악함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